오늘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뭐처럼 보여요? 뭔가 헝겊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손장갑입니다. 장갑 같아 보입니까? 지난 17일 수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 한 건물 옥상 바닥에 펼쳐놓은 자금용 장갑들입니다. 수해 복구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젖은 장갑들을 말리기 위해서 5일 시장이라는 한 건물 옥상 바닥에 저렇게 펼쳐놓은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또 시를 하나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진규 시인의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 조금 특이한 제목의 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시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에세이 쓰듯이 이렇게 쓰여진 시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젖어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 썩어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놀고 있는 햇볕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 아깝다 한다. 지금 이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 조금 심하면 우울감으로 젖어 있습니다. 뭔가 스스로 다들 힘을 잃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들조차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눈물에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햇빛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보다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젖어 있는 삶에서 나와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같이 겪으면서 우리는 전혀 힘들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아픔조차도, 우리의 슬픔조차도 그것은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뿐만 아니고 일이 잘 풀릴 때에, 예배할 때에 다 거룩하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 때를 당한 저와 여러분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슬퍼하는 그런 이유, 아파하는 이유도 믿지 않는 이웃들과는 조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나만, 우리 가정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 괜찮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더 아파해야 되겠죠.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사랑이 메말라 있는, 젖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심을 확신시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은 세상을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물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지만 많은 것을 적게 만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 남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거룩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처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빛을 스스로 감추버린 채 빛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보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혹은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의 옷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욕의 옷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혹은 또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제자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이 말은 보호하고 돌보아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 멸망에 처한 자 혹은 버림받은 자, 바로 가룟 유다를 의미하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었고, 그렇게 또 보존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악한 세상,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미움이 있고 악한 일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보호하고 돌보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만한 그 무엇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움도 그리고 악한 공격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그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갖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지켜질까요?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순간이라도, 한시라도,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전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들이었습니다. 멸망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멸망에 처했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보전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기에 하루하루 그래도 견디면서 그래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그리고 도움과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곁에서 보호하시는 자, 곁에서 변호하시는 자, 곁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그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냐 말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며 사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스로 버티기 힘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악에 빠지기 쉽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어느 통치자가요? 돈이요? 세상의 지위와 그런 신분이요? 어떤 나의 위치가요? 심지어 나의 사람 됨됨이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나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를 보존시켜 주시겠냐 말이죠. 아니죠. 물론 홀로 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에 붙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미워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지켜주지 못하는 법은 없음을 먼저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만 보전의 은혜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거나 낭패를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을 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이름 모를 시편 기자의 노래요,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금 다 은혜의 인자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큰 것 작은 것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들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일 때에 밤이 되면 어수선해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안해지고요, 내일 하루를 또 어떻게 맞을까,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전염병이 전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살에 맞을, 화살에 피해 다니는 그런 뭔가 아주 신비로운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화살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전염병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재앙이 두렵지가 않아요? 분명히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혹시라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의심이 없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늘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이건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고 지금 괜찮고 일이 풀리고 있고 성취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켜주셔서 그나마 그 일이 이렇게 성사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시련과 시험이 오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나름대로 안전을 추구했기에 지금의 이런 것이 아님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병들고 넘어지고 또 망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연약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임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도 넘어지면요, 낭패를 당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정도임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통제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조절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자신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전염병의 예가 한두 군데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매였고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깨닫도록 주신 것이에요.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지키심과 보존하시는 은혜를,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J.D. 거리엄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이쯤에서 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세상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의 장으로는 이 세상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당시에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 대단한 것을 내어놓았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우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때로는 미움 가운데서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13절과 14절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내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아래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배척과 거절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의 풍조, 가치관, 이념, 정신, 원리, 그리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 속한 자와 함께 살려면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움 받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충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미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움 받은 가운데서도 그들은 세상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니까 우리도 마음껏 미워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함으로 그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 끌어들이는 것,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힘으로 삼는 것, 그건 물질의 힘일 수 있죠. 돌의 힘일 수 있죠.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뭐 군사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힘 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또한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힘을 삼는 순간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쁨과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있고 없건 간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시대를 읽어내는 지혜, 말씀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세상 이해 없어요. 단지 양심이나 윤리 도덕적인 몇 마디의 말, 몇 권의 책, 이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읽어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지혜를 갖추어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의를 따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 가운데서 녹아버리는 것이죠. 이 내적 기쁨과 말씀, 예수님께는 늘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큰 무슨 비전 센터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말씀이 그들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주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내적인 능력, 기쁨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의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위태롭게 생각해야 될 때는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는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예요. 말씀이 도저히 나의 삶하고는 연결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자녀손들에게 좋은 길이 열렸다고 복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낭패를 당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말씀의 생동감을 잃어버릴 때가 위기예요. 그때 가장 불안해 할 때입니다. 그때 속히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스스로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치달을 뿐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짐승들 한번 곰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리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아직 숨 쉴 수 있는 틈이 있을 때에 그나마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래도 기도할 무릎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을 때에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젖어 있는 것으로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영적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에, 영적 명령력을 키우는 일에, 그리고 내적 능력을 갖추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최악을 생각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재력이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쁨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대를 읽는 영적 분별력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속으로부터 넘쳐나는 기쁨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냥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계속해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더 이상 미움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듯이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아주 역설적인 우리 스스로를 진단케 하는 한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아주 유명한 교회, 십장로교회 담임이셨던 신학자요 목회자인,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제임스 멍가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역설적인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날 기독교가 박해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적급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혹독하면 잘 썩지 않아요. 뭔가 괜찮다, 안전하다, 우리끼리 충분하다, 그럴 때 부패와 타락은 더 심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모두가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놀이터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보존시키시는 그 은혜를 잊고 내적인 능력을 키워서 정말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 아름다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미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남은 평생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 긴장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한 젊은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혹독한 전쟁터에서도 그에게 약혼녀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전쟁터의 그 고달픔, 그 두려움, 위험한 순간순간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여 살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속하셨던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떠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죄악투성이로 서로를 미워하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 모욕과 조롱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홀로 치르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미움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는 곳 또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잘 보존시키십시오. 다르면 다를수록 그들에게 구원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닮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점점 세상에 속한 자처럼 끌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투게더를 시작했고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새로운 전쟁에 임하고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